우리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 말씀, 어디에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죠? 아파트 사시나? 어디에 사나요? 네, 어디에 사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동행하였던 롯과 그의 딸린 식구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진 데에는 이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또 롯의 소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죠? 예.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잡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은 물질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런 물질이 없어서 생긴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서 돌려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례의 여종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여종이 출신이 어디라 그랬어요? 출신이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을 때 수지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소유물들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마도 하갈도 그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기근을 만난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앙의 테스트,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는 비교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견디고 그것을 잘 통과를 할 수도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고 하면 물질이 많으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는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막상 저는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만나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며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에 잠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결핍과 물질이 부족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많았을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질이 얼만큼 있어야 되느냐 거기를 주목한다고 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비교하면 내가 더 많아. 그런데 또 누구랑 비교하면은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를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말은 형편에 따라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자족의 마음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두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자족의 신앙을 가진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냥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답이 안 나오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싶죠? 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그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나를 풍부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랬으니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롯은 오늘 아브라함과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소유물들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모양을 가만히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에 롯이 함께 단을 쌓았다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롯의 모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신이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삼촌이잖아요. 네? 작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에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삼촌이 먼저 좀 선택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좌나 우로나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롯은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눈에 좋은 데를 바라봐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을 먼저 찜하고 그곳을 향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롯에 있어서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롯처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랫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롯에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친족인데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가되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가 어디죠? 좌우.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앞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동편을 앞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편.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쪽에 그늘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동편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이제 저기 요단강 쪽 그쪽을 위로 두고 앞으로 두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은 어느 편을 그늘 지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예요. 네. 우리가 동편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편에 그늘이 되신대요. 그럼 그 우편이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뭐냐고 하면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그 남쪽은 풀이 하나도 못 살지만요.
그 남쪽 반대 북편의 기슭 가운데 가면은 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능숙한 유대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하여 북편을 향한 기슭으로 염소를 인도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가 우하라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은 남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선택권을 주려면은 동서사방을 다 주든지 왜 남편 북편을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 서편은 뭐냐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그리고 이쪽 동편을 향해서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의 높은 고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도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을 선택을 하든지 이 북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기회는 찬스가 됐죠. 그래가지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 시작. 이에 롯이 물러 요단강을 바라보시되 수알같이 온난하게 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저주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우상을 갖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본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판단해 본 거죠. 봤더니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쪽이 마음에 든 거예요. 남쪽이. 그 소알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우선 무엇이 많았느냐고 하면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어요. 같이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무엇과 같았다 그랬죠? 애굽 땅과 같아요. 애굽과 같아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애굽 땅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일강 알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은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알아요? 네. 그 삼각주 지역이 비옥한 땅 지역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농사를 하면 너무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물질이 풍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없는 게 없이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즉 롯은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곳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좋고, 그리고 그곳은 도시가 잘 발달되어져 가지고요. 아프면 병원 가기도 쉽고요. 어때요?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좋고요. 모든 면에서 살기가 적합한 그곳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롯의 관점, 롯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네 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결과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어때요? 롯의 관점은 잘한 것 같죠? 잘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롯의 관점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롯은 철저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죄도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지도 한지라 눈으로 보고 내 끌림에 원하는데 내 육신의 요구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점으로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지 못하고 죄악의 관점,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죄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면 죄를 안 질 것 같아. 그곳에 가서 나는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롯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남쪽을 선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리한 데가 어디냐, 이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관점이 전혀 없고 물질적인 관점만으로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마음 아픈 것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면은 이 북쪽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셨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쭉 말씀을 보아 알듯이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가 동서남북을 다 훑어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롯이 주목을 했다고 하면은 그는 분명히 도시화되고,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리고 살기에 좋고, 내 마음대로 살기에 합당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물질이 풍부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결정을 했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정답은 쉽지만 막상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러면은 우리들은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민감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없으면은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풍부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롯이 신앙이 부족하고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옳다구나 좋다 하고 갔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장소가 어디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롯이 선택하지 아니한 그 반대편은 어떤 장소였느냐? 그 땅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에 지역은요, 거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은 다 황폐화되어 있지만 비슷한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은 그 위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를 가봤는데 어떤 곳이냐면요, 1년 내내 따뜻하고 무엇을 심든지 아주 열매가 잘 맺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같은 거, 무화과 같은 것들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대가 낮거든요. 지대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약 시대에는 그 로마의 황제들이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 그런 곳이에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물론 여름에는 아주 되게 덥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풍성함이 있고 물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신명기 11장,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뒤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 밭과 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곳이 좋은 땅이냐? 이 땅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은 농사를 발로 재, 발농사. 이 발농사가 뭐 발로 하는 농사가 뭐냐고 하면은 이 에티오피아 쪽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가지고 범람하면은 이 나일강 삼각수 지역에 물이 차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땅을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을 발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냥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물대기가 쉽고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비옥한 땅. 그런데 그런 애굽 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에요. 물이 그냥 싹 흡수돼 버려요. 아니면 흡수되지 못한 땅은 그 건천, 와디를 통해서 물이 그냥 휙 흘러 내려가 버려요. 물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곳은 비를 흡수하려는 땅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이 풍부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물때 맞춰서 그냥 우리가 하면 되겠지 이렇지만요, 이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늘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 어디냐?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땅,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일해도 풍성할 수 있는 그곳,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총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풍성한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셔도 자연스럽게 그냥 다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은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야지, 그저 우리들이 풍요롭고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 여기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선 곳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큰 교회, 아주 그럴듯하고 모든 게 갖추어진 그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닌데요,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같이 이 가족적인 교회는 장점이 있어요.
매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왜요? 맨날 간당간당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로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갖다 붙이기도 잘하죠. 그런데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이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좋은 곳입니까? 이곳이 좋은 곳이죠. 애굽 땅은 풍성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많은 것이 풍성하게 있을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좋을 것 같으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별로 어려움도 안 겪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실선을 주시는 그곳, 우리는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거닐려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우리는 우리의 아지트 삼고 우리의 터전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엄마 아빠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이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땅이 309장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고 하면은 이 땅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 만날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거여야 돼요. 이 땅이 중요하면은 이 땅에 좋은 것을 찾아가요. 이 땅에 풍성한 것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거닐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풍부에 처해도 오케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자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고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마른 꿈날 맞으시는 저 하늘의 사랑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는 비록 땅을 버타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면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필경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땅, 주님이 늘 지켜보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그 땅, 그곳이 우리의 진정 살 곳이고 복된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